이 시간에는 부활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때에 염도 안 하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을 해서 묶어가지고 묻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불편할까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그 현상,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죽었던 시체가 무덤에서 그대로 산 사람으로 부활할 것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부활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사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우선 먼저 이 부활의 뜻을 알아봐야 되겠어요. 부활은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산 자로 변화되는 것이 다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죽은 자는 뭐고 산 자는 뭐냐, 생사의 개념이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생사의 개념은 그 기준이 육신의 기능입니다. 육신의 기능이 활동하고 있으면 산자고 육신의 기능이 마비되면 죽은 자로 우리는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생사의 개념이 그 기준이 육신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성서성에 나타난 예수님이 보실 때 생사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는 그런 기준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장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 여쭙기를 장인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장례를 치르고 오라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는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자,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케 하고, 아파 말한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장인을 장사 치르기 위해서 모여든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을 죽은 자들로 본 겁니다. 그들에게 죽은 자를 맡기고 시체로 돌아간 장인을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육신의 기능이 활동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들로 취급한 겁니다. 그 생사의 기준이 육신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면 산 사람이고 활동을 하지만 육신의 기능이 활동하지만 사탄 주관권 내에서 떨어져 가지고 죄를 밥 먹듯 하고 살아가는 악한 인간은 죽은 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육신의 기능이 활동하고 있어서 살았다고 하나 너는 죽은 자로다. 왜?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진리를 떠나 살아가는 그 사람이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4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불신하는 자는 죽어도 죽겠고 그 말이 있어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죽는다. 이게 이해하기 곤란한 말입니다.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은 육신 쓰고 있을 때 하나님 주관권에 있는 사람은 육신 벗고도 죽어도 영계 가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 벗고도 죽어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살았을 때 나를 불신하는 자는 지상에 있을 때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육신 벗고도 죽어도 죽는다. 육신 벗고 영계 가더라도
사탄 주관권에 머무른다. 그래서 죽어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생사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첫째는 육신의 기능이 기준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기능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면 산 사람이고 그 진리를 벗어나서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져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악한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죽음입니다. 그럼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냐 아니면 두 번째 죽음을 의미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어느 교단에서는 인간이 타락을 안 했더라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믿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그리고 전도관입니다. 박태선 장로께서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육신 쓰고 영생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전도관의 교리입니다. 근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왜? 부활할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이 흘러 돌아간다. 타락 안 했더라면 육신 쓰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이 육신의 기능이 마비되는 죽음으로 믿는 교단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는 창조 원리를 들으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타락했든 안 했든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사탄 주관권 내로 떨어진 죽음이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입니다. 제가 언제 여호와의 증인 다니는 분들하고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얘기도 인간이 타락을 안 했더라면 육신 쓰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자, 그러면 아담 해와는 타락한 즉시에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까?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라면 아담 해와는 타락한 즉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육신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담이 930년 살았어요. 금방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930년 산 이유는 뭡니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도 집행유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집행유예를 주셨다는 거예요. 930년 살다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록.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타락했든 안 했든 흙으로 돌아가도록 된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건 원리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사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은 하나님 사랑권 내에서 진리권 내에서 벗어나서 사탄 주관권으로 떨어진 죽음이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즉시 죽었습니다. 930년 육신은 살아있었지만 그 930년 생애는 죽은 생이었습니다. 왜? 따먹는 즉시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권을 벗어나서 사탄 주관권 내로 이미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따먹는 즉시 아담은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이 사탄 주관권 내로 떨어진 죽음이기 때문에 부활은 뭐예요? 사탄 주관권으로 떨어져 있는 죽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가는 그 과정적 현상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게 다시 사는 겁니다. 만일에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이 육신의 기능이 마비되는 죽음이라면 부활은 뭐겠어요? 마비된 육신이 다시 활동하는 육신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일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이 그 죽음이 아니에요. 사탄 주관권에 떨어진 죽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일체를 이루어서 선의 인간이 됐을 것입니다. 그 타락으로 뚝 떨어져서
사탄 주관권에 떨어진 악한 인간이 된 겁니다. 이런 인간이 한 단계 한 단계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뭐예요? 사탄 주관권을 벗어나서 하나님 주관권 내로 이게 뭐예요? 선화돼 가고 복귀되어가는 이 과정 전체가 다시 사는 부활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로 인해서는 외형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심령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산 자는 겉으로 봐서 모르는 거예요. 외형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사탄 주관권에 떨어졌던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의해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외형의 변화예요? 아니, 내적인 심령의 변화요, 인격의 변화요, 사람의 됨됨이의 변화인 거예요. 점점 선화되는 거예요. 부활로 인해서는 외형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활은 한 번만 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계속 부활해야 됩니까?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언제까지 계속 부활해야 되겠어요? 완성 인간 될 때까지.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완전한 인격을 갖출 때까지. 계속해서 부활해야 되지, 부활은 한 번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완성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완성입니다. 부활 섭리의 완성은 구원 섭리의 완성이요, 복귀 섭리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곧 부활의 완성이고, 그건 바로 중생의 완성이고 하나님 섭리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자던 성도가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에 얽매여서 믿다 보면 그릇된 진리를 갈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신앙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 섭리가 곧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 섭리를 해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섭리예요. 산자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부활해야 됩니까? 죽은 자는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두 종류예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죽은 자들이 있죠. 지상인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지상에 죽어 살다가 육신 벗고 영계간 영인들도 죽었습니다. 죽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죽겠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지상인만 죽은 것이 아니고 이미 육신 쓰고 한 영인들도 죽었어요. 수많은 영인들도 죽었다고 말하자면. 땅에서 살았을 때 죽었었다가 육신 먹고 가니 죽어서도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지상인도 부활해야 되고 죽은 영인들도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섭리는 지상인의 부활 섭리와 영인들의 부활 섭리 둘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지상인의 부활 섭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인의 부활 섭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 원칙이 몇 가지냐 하면 5가지입니다. 첫째로 사탄 주관권에 머물러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 주관권으로,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부활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은 뭐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없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심판도 뭐로 한다고요? 말씀 심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실천해서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 인간은 육신을 토로해서 무엇이 변한다고요? 외형이 변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적인 심령의 변화, 즉 영인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영인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소생장성 완성 3단계 원칙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부활은 시대적 혜택을 주면서 하게 됩니다. 시대적 혜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50년 전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시대적인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시대적인 혜택이 자동 있죠? 그건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섭리도 시대적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 섭리가 어떻게 지상인들을 해왔는가, 섭리해왔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봐야 돼요. 이게 소생, 장성, 완성이죠? 그래서 아담, 해와가 자라 올라가다가 어디서 타락했어요?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습니다.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출발하던 그 자리까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밑창까지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상처가 심한 법이에요. 높은 곳에 떨어질수록 상처가 심한 법이에요. 사람은 높아질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높아질수록 조심해야지 조심 안 했다가는 그냥 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담 해와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까지 어디까지? 타락하기 직전까지 끌어올려서 여기에서 메시아를 맞아가지고 메시아와 함께 완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담 이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부활 섭리요, 이것이 구원 섭리요, 이것이 바로 복귀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부활시키는 부활 섭리는 아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것이 2000년이에요. 요 2000년 기간은 지나놓고 보니까 뭐한 기간이냐? 아담 해와가 출발하던 그 자리까지 끌어올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이건 뭐예요? 터 닦은 기간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은 터 닦은 기대다, 터 닦은 시대다. 그래서 부활할 수 있는 기대를 닦던 섭리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부활 기대 섭리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부활 기대 섭리시대. 네. 이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미개해요. 너무 미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살, 4살, 5살 이런 아이를 앉혀놓고 인생인 무엇이다. 우주는 이런 것이다. 그거 해봐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살, 4살, 5살 어린 아이들 교육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시청각 교육입니다. 코코코코코 눈, 코코코코코 머리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조금 숙달되게 되면 반대로 코코코코코 귀 그래 딴 데를 가리키면서 그것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왜? 그거 안 하면 안 통하기 때문에. 말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 시대는 심령과 지능 정도가 너무 미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느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시대입니다. 제물 섭리 시대입니다. 열심히 제물 드리는 거예요. 아담 때도 제물 드렸고 모세 때도 제물 드렸고 아브라함 때도 제물 드렸고 다 제물 드렸죠? 모세가 아니라 아담 때, 노아 때, 아브라함 때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 제물을 열심히 드리게 되면 그 육신을 토로해서 심령 기준은 겨우 이제 뭐예요?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직전 요 자리를 지금 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시대 사람은 아무리 재물을 잘 드린다 하더라도 시대적 혜택이 뭡니까? 텃밖에 닦는 거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왔습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기간, 이 기간은 소생 부활 섭리 시대입니다. 소생 섭리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니 그 말씀이 뭐냐? 구약 율법입니다. 그 구약 율법을 인간이 실천하는 게 뭐예요?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없는 시대, 행의의 시대입니다. 그 행의하게 되면 인간의 심령이 영인체가 소생기만큼 부활하는 거예요. 이 소생기만큼 부활한 영인체를 영형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영형체가 가는 곳, 이 영형체가 가는 곳이 어디냐? 이것이 영형체급 영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시대적 혜택이 뭐예요? 아무리 잘 행하고 믿어도 소생기만큼 밖에 부활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재림주님 오실 때까지 약 2000년입니다. 요 2000년이 뭐냐? 장성부활 섭리시대예요. 장성부활 섭리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주신 말씀이 신약입니다. 그럼 신약을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 시대다. 그래서 신의의 시대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신의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생활을 통해서 영인체는 장성기만큼 부활합니다. 이 장성기만큼 부활한 영인체를 생명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체가 가는 곳이 어디냐? 이게 낙원입니다. 이게 소위 이등영계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주님 이후에 완성부활 섭리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부활 섭리시대가. 이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 주신 말씀이 이게 뭐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림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러 오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지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신약 약속만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이룰 성자를 써가지고 성약이라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세 소생 구약시대, 장성 신약시대, 완성 성약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인간의 도리가 뭐예요? 구약은 행의 시대예요. 신약은 신의 시대예요. 성약은 모심으로 구원받는 시대, 시의 시대가 됩니다. 잘 모심으로 마음에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인간의 영인체는 완성한 영인체가 되는 겁니다. 그 완성한 영인체를 생영체라 그러는 거예요. 생영체. 그 생영체가 가서 머무는 것,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예수, 재림주님까지 2000년, 6천년 부활섭리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지상인에 대한 부활섭리입니다. 자, 그러면 장성기 완성급에서 뚝 떨어졌다 그 얘기는 그 인간이 높은 곳에 살다가 낮은 곳으로 뚝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무엇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심령과 지능이 뚝 떨어졌다. 영락됐다. 그 얘기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점점 영형체, 생명체, 생명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가 그만큼 변화된다 그 말입니까? 심령과 지능이 커져간다 그 말이에요. 밝아져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3등, 여기 뭐예요? 영형체. 2등으로 밝았다. 그게 생명체. 아주 1등으로 완성되게 밝았다. 이것이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 속 사람의 크기는 다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영형체, 생명체, 생명체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상인의 부활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생, 구약, 장성, 신약, 완성, 성약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시대적 혜택이 제일 많은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성약 시대가 되겠습니까? 시대적 혜택이 제일 많은 시대가 성약 시대가 시대적 혜택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이 재물 시대는 턱 닦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율법을 잘 지켜도 행해도 그 심령 기준은 3등밖에 못 되는 거예요. 시대적 혜택이. 신약 복음 말씀을 잘 믿으면 뭐예요? 2등 영입니다. 2등 영인체.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보다, 재물시대보다는 구약시대가, 구약시대보다는 신약시대가, 신약시대보다는 성약시대가 시대적 혜택이 더 많다. 자, 그런데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말세, 재림주님이 오실 때도 말세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많은 영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어린아이는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많은 영통인이 일어난다. 영통인들이 말세에는 일어납니다. 영을 통하는 사람들이. 왜 말세에는 영통인이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말세가 바로 재림주님 오실 때가 말세죠. 그러면 이 타락하기 직전까지 신령 기준이 회복된 때입니다. 그럼 타락하기 전에 아담 해와는 하나님과 일물답 했어야 안 했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 해와는 하나님과 일물답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신령 기준이 여기까지 복귀가 되면 영통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영통인의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통인들이 각자 화합이 되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통인들이 말할 수 없는 주장이 다르고 서로 엇갈려가지고 대단한 혼란을 빚게 마련입니다. 왜 영통인들이 혼란을 빚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통인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다 주었습니다. 사명을. 분야를 다 맡긴 거예요. 책임 분야를. 분업을 하듯이. 시계를 만들 때 분업을 하죠. 태엽 만드는 공장, 자판 만드는 공장, 그리고 시계줄 만드는 공장, 그게 전부 분업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기술자가 와서 그 부속품을 하나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듯이 많은 영통인들을 각자 사명을 주어서 그 분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영통인들이 자기 맡은 사명이 제일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주장하다 보니 피할 수 없는 영통인의 싸움과 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 구경 간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리를 만져본 장님은 기둥이라 그러고 등을 만져본 장님은 벽이라 그러고 코를 만져본 장님은 구랭이라 그러고 상아를 만져본 장님은 꼬챙이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코끼리라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현상이 효파 분열의 현상이요 영통인의 현상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까지 심령 기준이 복귀가 되면 부활이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를 줍니다. 내가 주다. 내가 주다. 그 다음에 내가 제일이다. 또 여자들에게는 내가 우주의 어머니다. 이런 계시를 막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인 주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진짜 여기까지 복귀된 사람에게 주다라고 계시를 내린 것은 왜 그런 계시를 내리겠습니까? 진짜 주님이기 때문에 계시 내린 게 아니에요. 그 양반이 제일이라서 계시 내린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심령 기준이 부활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기쁘겠어요? 반갑겠어요? 반갑지 않겠어요?
반갑죠? 그러면 반가워가지고 그냥, 야, 네가 제일이다. 네가 제일이다. 장하다, 장하다, 제일이다. 그게 소위 격려예요. 반가움도 되고, 격려도 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제일이다, 제일이다. 이 어린아이들, 꼬마들 보세요. 아, 그놈 힘세다. 그러니까 그냥 벽에다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놈 보게 저래도 울지 않네? 그럼 또 박치기 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면 그냥 머리 깨지는 줄 모르고 박치기 하다가, 그리고 끝난 다음에 옷방에 가지고 그냥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냥 세다, 세다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니까? 그게 하나님도 여기까지 복귀된 인간에게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네가 제일이다, 제일이다. 우리 교회 이호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통일교에 들어오기 전에 기성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성교에서 목회할 때 계시를 받았어요. 어떤 계시를? 내가 주다. 본인만 그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따르는 신도들에게도 너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주다. 계시를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도들이 그 이호환 목사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어느 집에 신방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날 저녁에 그 집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너 지금 잠자고 있느냐?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그 이튿날 신방 가보면요, 재림주님 모시듯이 준비해가지고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재림주인지 아닌지 본인도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이호환 목사님이 야, 계시 받는 대로 내가 재림주다. 그러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텐데 내가 재림주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고 자문자답을 받는 거예요. 자기에게 물어보면 그만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기를 내가 재림주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참 지혜롭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만났어요.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따르게 됐습니다.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따르던 성도들이 같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 이요한 목사 보고 너는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부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요한이가 된 거예요, 이름이. 본래 이요한이가 아닙니다. 참 그게 주라고 계시를 내린다고 해서 다게 재림주기 때문에 주가 아니에요. 맞아요. 비로소 여기까지 복귀됐기 때문에 뭐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 대신해서 만 우주의 주관주 될 자격까지 올라왔다. 반가움에 그리고 격려의 말씀으로 그와 같은 계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 재림주가 되기 때문에 계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니 도대체 첫째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뭐냐? 글자 그대로 첫 번째로 완성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로 완성 부활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상인 가운데 남보다 먼저 재림주님을 모시고 받들면서 완성 부활하는 사람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상인 가운데 제일 먼저 재림주님 오시면 모시고 받들어서 완성 부활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인 가운데는 뭐니 뭐니 해도 누가 제일 복 있는 사람이냐? 남보다 먼저 재림주님 만나고 재림주님 모시고 재림주님을 받들고 사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완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예요? 14만 4천이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14만 4천 명이 다 차간다. 빨리 들어와라.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다 육신수가 영생하지만 14만 4천 명만 영인체를 가진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택한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데 요즘엔 또 다르게 얘기해요. 그럼 아직도 14만 4천이 안 찼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한 줄 알아요? 14만 4천 명은 말하자면 미국으로 말하면 뭐예요? 정부 국회의원이고 연방 국회의원이고 이제부터 들어오는 사람은 주 국회의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그게 아니에요. 자, 재림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명상으로 보았을 때 재림주님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재림주예요.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역사적으로 연장되어 오던 모든 섭리를 재림주님 당대의 모든 걸 탕감복귀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역사적으로 연장되어 오는 모든 섭리를 재림주님 당대의 일대에 다 복귀해야 됩니다. 그 사명자가 재림주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탕감해 내려온 모든 연장 내려온 조건들을 일대에 탕감 복귀해야 할 내용을 수로 표시한 것이 144수입니다. 144수예요. 이 144수는 12수의 제곱입니다. 이 12수는 무슨 수냐? 이게 완성수입니다. 12수가 완성수예요. 하늘수 3수와 땅수 4수를 승한 수가 12수입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완성했다 하게 되면 완성한 그 터전을 수로 표시할 때 그게 뭐예요? 12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자식과 모세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 12제자, 12지파, 12아들을 두어서 섭리해 나오시는 이유가 되어 있느냐? 12수 완성수를 복귀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주님도 뭐예요? 12수 완성수를 일대에서 탕감 복귀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이 찾아 세워야 할 모든 조건들을 수로 표시하는 게 뭐예요? 144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14만 4천 물이다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꼭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연장돼 내려온 모든 조건들을 찾아 세워야 할 그 내용을 수로 표시한 것이 144여 14만 4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상인의 부활 섭리는 이루어져 내려왔습니다. 저는 하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재림주님이 사시는 저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택에 그냥 수의실에 수의장만 돼도 저는 여한이 없겠어요. 왜? 내가 수의장이니 내가 문 안 열어주면 주님도 출입을 못할 거예요. 누구도 주님 만나러 오면 수의장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갈 거예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들어가실 때마다 나가실 때마다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십니까? 얼마나 복 있겠어요. 내가 여자라면 제일 복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재림주님 하루 세끼 진지를 받들어 드리는 여자라면 얼마나 복 있겠어요. 빨래를 해드리는 손길이라면, 재림주님 타고 다니는 차를 운전하는 기사라면 아마 운전사 중에서는 최고의 복 있는 운전사가 될 거예요. 누구보다 남보다 먼저 재림주님 만나고 모시고 받드는 것 이상 복 있는 지상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지상인의 부활 섭리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섭리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새 시대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바꾸어지는 때가 새 시대입니다. 이게 말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끝이 나고 성약시대가 출발되는 요 교차점, 요 때가 말세예요. 그게 새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인들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 영인들의 부활 섭리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 잠시 말씀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과 지옥은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보니 천국, 지옥은 같아야 달라요. 여긴 천국이고 여긴 낙원이고 영형체급 영계입니다. 여기 영형체급 영계예요. 그러니까 낙원은 2등 영계고 천국은 1등 영계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뭐예요? 육신 쓰고 지상에서 영형체, 생명체가 아니라 생명체를 이뤄야 됩니다. 육신 쓰고. 그러니까 생명체를 이룬 영인체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지상인 가운데 육신 쓰고 생명체를 이룬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만원이에요, 비었어요? 천국은 비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천국으로 가느냐? 이 땅에 재림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재림주님이 영계 가실 때 천국 1호로 가시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 전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어디 가셨느냐? 예수님도 천국 못 갔습니다. 오른편 강도 보고 너는 나와 더불어 낙원 가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낙원은 어디냐? 천국 가기 위한 대합실과 같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옥은 만원이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댄다. 그러니 지금부터 죄를 아무리 져도 지옥은 안 간다. 네, 너무 만원이다. 들어갈 틈이 없대요. 이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참, 그게 지옥이 아니라 영계는 그런 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영계에서 천국 가려면, 영계에서 가려면 어떻게 해? 지상에서 먼저 완성해야 되죠.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면 영계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천국문 열쇠를 예수님이 땅에 베드로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영계 천국이 열리냐 맺히냐 하는 것은 어디에 매여 있어요? 땅에. 지상이 문제입니다. 지상 천국 안 되면 천상 천국 안 됩니다. 지상에서 완성 못하면 영계에서 완성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천국, 낙원은 같은 것으로 알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비었습니다. 왜? 지상 천국 안 됐기 때문에. 재림들이 왜 오시느냐? 지상 천국 건설하러 오시는 거예요. 지상에서 모든 걸 완성하러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영인들의 부활 섭리입니다. 영인의 부활 섭리입니다. 이 영인들의 부활 섭리의 원칙은 어떤 원칙이냐? 재림 부활입니다. 자, 영인들은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이 없으니까 익다가 떨어진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나무에서 익어야지 익다가 떨어지면 더 이상 익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인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영계에서는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인들이 지상에서 이루지 못한 걸 다 이루려면 어디를 찾아와야 돼요? 지상에 재림하는 거예요. 지상에 재림해서 지상 인간을 돕는 겁니다. 협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상 인간을 협조해가지고 지상 인간이 잘 될 때 같이 뭐에 덤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재림했다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걸 뭐예요? 영인들의 부활의 원칙은 재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다 이루지 못하고 간 영들도 재림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인에게 협조할 때 협조의 내용이 뭐냐? 첫째로 꿈을 꾸게 합니다. 그게 몽시야. 그 다음에 방언, 예언, 직감, 병 고치는 능력을 주고 신유, 치유, 그 다음에 신필, 그 다음에 신화, 자기도 모르게 유명한 화학에 막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예요? 영인의 협조입니다. 그래서 지상인이 잘 되도록, 완성되도록 협조하면 지상인이 좋은 데 갈 때 협조해줬다고 하는 조건으로 좋은 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인들의 재림 부활, 영인들의 부활의 원칙은 재림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를 믿다간 영들은 어떻게 재림 부활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자, 기독교를 믿다간 영들은 영형체급 영계간 구약 성도들은 영계에서 직접 낙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지상에 다 재림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 오실 때 일제히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일제히 재림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협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낙원 갈 때 덤으로 여기 붙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협조해줬다는 조건으로 붙어가는 게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자던 성도가 그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가 일제히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돕는 거예요. 협조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낙원 갈 때 협조해다는 조건으로 낙원 가는 거예요. 그럼 낙원 간 이 영들은 거기서 바로 천국 갈 수 있느냐? 영계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주님이 오실 때 일제히 재림하는 거예요. 일제히 재림합니다. 재림해가지고 재림주님 남보다 모시는 제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제자들에게 협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천국 갈 때 그 협조했던 조건으로 이렇게 붙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 이렇게 해요. 그림이 아주 재미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다간 영들은 예수님 오실 때 일제히 자던 성도가 일어나고 재림주님 오실 때도 일제히 자던 성도가 일어나서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 믿다간 영들은 지금 전부 어디가 있을까요? 낙원가 있는 거예요. 낙원가 있는 영들은 재림주님 오실 때 전부 지상에 재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 믿다간 영들은 재림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 믿지 않고 일반 종교를 믿고 간 영들은 어떻게 재림부활하느냐. 불교를 믿다간 영들은 영계 가면요 석가모니 중심상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자기 소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교 믿고 간 영들은 공장인 중심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자기 계통의 도주를 중심상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끝날에 뭐예요?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일제히 석가모니 중심 삼은 모든 불교 영들은 누구에게 재림하겠어요? 불교 신자에게 재림합니다. 자기 계통의 신자들에게. 자기 계통 신자들에게 아무에게나요? 아닙니다. 잘 믿어서 정성 많이 들여가지고 불공 많이 들여서 심령 기준이 좀 남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재림주 앞으로 가도록 협조합니다. 그 재림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영계로부터 다 공인받아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주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유교 믿다간 영들은 끝날 재림주님 오시게 되면 자기 계통의 유교 신자들에게 재림해서 재림주 앞으로 가도록 협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계통의 신자들에게 모든 영들은 일제히 재림해가지고 재림주 앞으로 가도록 협조하기 때문에 끝날에 가면 영인들의 재림부활에 의해서 모든 종교는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통일은 뭐예요? 종교통일은 영인들의 재림부활에 의한 자동적인 통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에는 갓쓴 노인네도 도포자라 입은 도인도 그리고 머리 빡빡 깎은 스님도 전부 계시받아가지고 한 곳으로 모이는 때가 끝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중에는 동으로 서로 흘러가지만 마지막엔 바다에 모이듯이 모든 종교는 끝날에 가서는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이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장소는 다 달라요. 논바닥에 떨어지는 거, 지붕 위에 떨어지는 거, 길바닥에 떨어지는 거, 나무 잎사귀에 떨어지는 거, 꽃밭에 떨어지는 거, 보리밭에 떨어지는 거. 다 다르지만 그 흘러가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남북으로 반대로 흘러가고 동서로 반대로 흘러가지만 마지막에 그 모든 강물은 어디로 모여요? 바다에 모이듯이. 종교가 태어나고 발생한 곳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종교가 흘러가는 골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하나로 모입니다. 종교 통일은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을 촉진하는 것이 뭐예요? 영인들의 재림 부활에 의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믿고 가지 않은, 믿고 안 간, 안 믿고 간 참, 믿지 않고 간 영인들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것저것 믿지도 않고 영계간 영들 있지요? 그 영들도 부활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면 선하게 산 사람은 죽은 다음엔 뭐가 돼요? 선영이 되고 악하게 산 사람은 악령이 되는 거예요. 악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선하고 악한 악령과 선령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일일 결산하고 주말 결산하고 월말 결산하고 연말 결산하죠? 그러듯이 우리 인생이 딱 눈은 감고 영계 가면 일생 결산을 합니다. 뭐의 기준에서? 자동 녹화 테이프를 가지고. 그럼 결산할 때 적자 흑자를 따지는데 뭐 가지고 따져요? 돈 가지고 따지죠? 그러나 일생 적자 흑자는 뭐예요? 선과 악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상세해 보니까 선행이 40이고 악행이 60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악령이 되는 거예요. 악령. 그 다음 후손은 새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40대 60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후손은 나면서부터 운이 좋아요, 나빠요? 악이 60이야.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후손이 그런 나쁜 환경 속에서도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합결산 해보니까 선이 51이 됐고 악이 49이 됐습니다. 그럼 이건 선령이 된 겁니다. 비로소. 그 다음 때 후손은 요거에서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때 후손은 조금 낫죠. 왜? 51대 49에서 이어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을 60 만들어놨고 악을 40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조상이? 선령이 되는 거예요. 좋은 조상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후손은 뭐예요? 이게요? 이게 복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봐도 주는 것 없이 좋은 사람. 어디 가든지 다 사람이 잘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개망만에 살았다고요. 얼마나 개망을 살았는지 그냥 다시 선을 40 만들어놨고 악을 60으로 까먹었어. 종합결산 해보니까. 이래서 또다시 뭐가 돼요? 악한 조상이 악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합결산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선령, 악령을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악한 영은 어떻게 돼요? 지상에서 다 이루지 못했으니까 영계에서 이루어야 되죠.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상인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지상인을 찾아서 재림하는데 상대를 구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는 상대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100만큼 악한 영은 100만큼 악한 사람에게, 연애에다 실패해가지고 자살해 죽은 영은 연애에다 실패해가지고 약봉기 주머니 넣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렇게 아주 그런 사정을 가지고 있는 지상 악인을 찾는 거예요. 요렇게 맞아야 딱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 인간 육신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지상에서 못한 걸 이루는 거예요. 그 재수가 좋으면 90만큼 악한 영이 되고, 그럼 한 번만 해도 돼요? 계속해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활해가지고 진짜 사람이 되고 선령이 되려면 수없이 재림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왜? 까까껄껄하게 되니까.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래 남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짓을 하려니까 이게 까까껄껄 돼요 안 돼요? 되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러지 말걸. 그래야 사람은요 영계가면 무섭습니다. 영계가 무서운 것이에요. 지상에서 준비 못하면. 그래서 지상에서 그러죠? 힘없고 새도 없고 권력 없고 그러니까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저 당하다 화가 나니까 한마디 내뱉는 거야. 그래 이 자식아 그만둬라. 천벌을 받아 마땅하려고. 그래 놓고는 죽어서 보자. 그러지요? 살아서도 못 보는데 죽어서 어떻게 봐요?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영계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동 녹화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어요. 자, 윤회환생한다 그러죠 불교에서? 예? 그래서 무슨 소로 태어났다, 말로 태어났다, 개로 태어났다, 양으로 태어났다, 마지막에 뭐로 태어나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 동물로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윤회환생의 재림부활의 현상을 얘기한 겁니다. 사람이 너무 악해. 악한 사람을 비유해가지고 뭐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늑대 같은 사람, 개 같은 자식, 늑대 같은 사람. 그렇죠? 그냥 백마과 최고 악한 영이 늑대 같은 사람, 개 같은 사람이에요. 한번 재림부활하니까 뭐 같은 사람 돼요?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부활하니까 뭐 같은 사람 돼요? 소 같은 사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양 같은 사람. 마지막에 뭐가 돼요? 사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부활의 현상을 뭐로? 윤회환생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령이 재림하면 지상인간에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첫째로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빛나요. 그래서 얼굴에 뭐가 이게 없어요. 사람 탁 보면 살기가 돋는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칠 사람인지 치지 않을 사람인지 1시간 전에는 안다 그래요. 얼굴에 살기가. 살빛이 달라진다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령이 협조하면 화평하고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직감이 빠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악령이 재림하면 지상인간에게는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악령이 재림할 때 지상인간에게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 현상이 대개 네 가지입니다. 제일 첫째로 정신이상.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게 왜 미치느냐? 여기 악령의 현상입니다. 처음에 악령이 지상인간을 살살 아주 유혹으로 시키는 거예요. 내일 누구 온다. 너 내일 무슨 일이 있다. 딱딱 들어맞아요. 솔깃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잠 못 자게 하고 사람 많은 곳 안 가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육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되는 거예요. 내 정신이 아닙니다. 혼자 웃고 떠들고 추운 겨울에도 얼음 깨고 들어가가지고 동상이 걸리는데도 뭐 막무가내입니다. 이 정신이상이에요. 근데 그 정신이상자도 악령만 띄어보내면 말짱하게 자기 정신은 돌아옵니다. 그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악령을 떼야 됩니다. 그 악령 떼기 위해 가지고 막 자극을 주죠. 때리기도 하고 전기로 막 찜질하듯이 하고 말이죠. 왜? 그 순간에 영인체와 육신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질병이에요. 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악령 현상입니다. 특히나 이 현대에는 말이죠. 말세에는 본인도 모르는 병이 많이 나타납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게 미칠지경이죠. 이상문데 본인은 환자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의사 체면이 있고 박사도 박사 체면이 있지. 그래서 체면상 붙여놓은 이름이 뭐예요? 아이고 신경성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부 영적인 병입니다. 그놈의 신자가 귀신 신자입니다. 귀신. 어쩌면 그렇게 신경성 병이 많은지
그건 전부 악령입니다. 영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그 병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반대로 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선을 심으면 복이 열리고 죄를 심으면 벌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일종의 뭐예요?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옛날에 새도깨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상이 남의 것을 착복했어요. 뺏어다가. 그럼 억울하게 뺏겨간 사람이 그 먹는 꼴이 눈에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저런 놈이 저런 거 먹을 자격이 있어? 저런 놈은 배돼지가 툭툭 터져 뛰게 된다고. 자다손손. 그러지요? 악담하죠? 화가 나니까. 그건 내버려둬도 돼요. 자동 컴퓨터 처리가 됩니다. 3대, 7대, 12대 후손에 가면 먹는 것을 소화 못 시켜서 위장병으로 단명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위장병으로 단명, 아버지도 위장병으로 단명, 그 아들들도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을 보면 10중 8구는 조상 가운데 착복죄를 지은 조상이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병으로 탕감되는 거예요. 쓰리 맞았을 때, 돈 쓰리 맞았을 때, 와, 분하니까. 그런 놈은 그냥 손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손도 못 쓰게 만들어야지, 그러죠? 그 후손 가운데 자동 컴퓨터 처리가 됩니다. 조막손이 나오는 거예요. 남의 땅을 억울하게 뺏었어요. 그런 후손은 안진병이 나오는 거예요. 조상 가운데 음란죄 많이 진 조상 있지? 음란죄. 예? 음란죄를 많이 진 조상이 있는 후손은 허리를 못 써. 왜? 조상이 못되게 허리를 많이 써먹었거든. 그러니까 그 후손은 허리를 못 쓰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이? 전부 이게 뭐예요? 악행과 조상과 인연되고 연관되는 것이 뭐예요? 질병입니다. 저도 이 다리가 이런 거 보면 저는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못된 죄를 진 조상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고통당함으로 말미암아 조상의 죄를 다 씻을 수만 있단다면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말하자면. 나한테 이런 게 있으니 다행이지. 그렇죠? 일해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한테 이 다리병 걸려서 봐요. 그 먹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질병이 참 무서운 거예요. 질병이. 그래서 반드시 죄 지은 건 벌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가. 절대 죄 짓지 말아라. 그것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남이 알게 죄 짓는 건 그 당대에 벌 받고 남 모르게 죄 짓는 건 후손이 모르는 가운데 벌 받는 거예요. 그 벌이 왜 오는지 모르지. 그런 질병이 왜 오는지 모르지. 조상 가운데는 남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또 남이 알게 선행을 하면 당대에 칭찬받고 상받고 남 모르게 선행한 것은 후손이 복받는다. 이게 천리 원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예요. 좋은 일 해놓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왜? 이미 상 받았거든. 이미 상 받았거든. 모르게 선하고 남 모르게 좋은 일 하는 것이 그게 후손을 위해서 몇 천 배, 몇만 배의 복을 넘겨주는 역사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사고예요, 사고. 차 굴른 자리 차 굴르고 빠다 죽은 자리 빠다 죽고 그 사고 있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악령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전부 수가 있어요, 수가. 95수 할 사람, 90수 할 사람, 80수 하고 살 사람 다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듯이 인간이 영계 간 예정일이 다 있습니다. 언제 영계 가느냐. 청년들이 병무청에 전화해가지고 자기 신원만 밝히면 군인 가는 날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요. 대한민국 청년들은 전부
다 입대 예정 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영계에 입적할 예정 일자가 다 있는 겁니다. 그 예정 일자 오면 어김없어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행정착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상에서만 행정착오가 아니라 영계에서도 행정착오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송재춘 씨라고 영동에 사는 분이에요. 그분 우리 통일교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구세군 다녔습니다. 구세군 다니실 때 죽었었어요, 한 번. 하루 만에 다시 태어났어요. 직접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영계 갔더니 염라대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장부 하나 딱 가지고는 물어보더래. 본 적은? 주소는? 이름은? 생년월일은? 다 됐답니다. 응? 너 올 사람이 안 오는데 너는 언제 올 사람인데 잘못 왔다. 그러네요. 그래건 뒤리 차면서 너 그때 갔다 와. 그때 다시 와. 그러고 그냥 내쫓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깨보니 상복 입고 그냥 통곡을 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행정착오입니다. 그 사람이 운명하면 절대 만 하루 만에는 염을 안 하는 법이에요. 왜? 행정착오 일으키면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운명하면 그 순간 뒷담들에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충청북도 제천군 수산면 장군입시 심칠대 우선 아무개요 초원을 부르죠. 왜? 그게 신고입니다. 그게 신고예요. 그게 왜 신고하는 줄 알아요? 행정착오 일으켰으면 빨리 해결해내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입적, 예정, 일자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딱 이치상 수를 하고 영계 들어가면 그때부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다 있는 거예요. 알아요? 은행에 가가지고 내 돈 찾는데도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내 돈 내놔라 이 자식아. 급하다. 고함 쳐도 내 돈이지만 못 찾아. 내 돈 내놔라. 내 돈 찾는 것도 절차가 복잡하고 결제가 다 돌아야 내 돈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돈 찾는 것도. 세상 일이 무슨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입니다. 다 절차가 있고 복잡한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 입적하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95수, 90수, 80수 하기로 태어난 사람이 아이고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산에서 죽었어. 요렇게 해가지고 95수 할 사람이 70수에 죽었어요. 80, 90수 할 사람이 30세에 죽었어요. 자기 수를 하지 못하고 사고로 죽은 그 영은 절대로 육신 버린 그 자리를 못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 영계의 법입니다. 절대 못 떠나요. 그래서 객사가 이게 나쁜 거예요. 객사가. 사고로 죽은 영, 소위 변사체 말이에요. 변사.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절대 그 자리 못 떠납니다. 그걸 주의를 맴도는 영인 제가. 그런데 이 영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뭐냐? 불침번 교대하듯이 교대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영계 법이에요. 그럼 교대하면 오늘 사고 났으면 내일 교대하면 얼마나 좋아. 주기가 1년입니다. 이 우주 천지 이칠바 1년이죠, 주기가. 1년. 12달 1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1년 만에 주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서 거기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게 사고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영은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영계에서 이제 절차를 밟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냥 빠져 죽은 자리 빠져 죽고 차고는 데 사주로 보면 그 기사 눈에는 뭐가 보여요? 기사 눈에는 뭐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피하려다가 그냥 언덕으로 내려모는 거예요. 피하려고 그러다가 본인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고가 당하는 겁니다. 제가 이 전직 국회의원 모시고 와서 세미나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속초 출신 4대 의원인가 뭐 속초 때인데요. 이름이 3대인가 4대인가. 그분이 실제로 자기가 아들처럼 데리고 살던 사람이 있었대요. 택시 운전했었대요. 그 택시 운전했는데 비 오는 날인데 소복 입은 하얀 여자가 차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태웠어요. 어디를 모실까요? 아무개 골목에 좀 내려주시오. 끝까지 모였어요. 다 새로운 건 내리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우리 집 골목이 요울로 들어가가지고 몇째 집이니까 내 들어갔다 나와서 돈을 주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사람 갔어요. 계속 기다려도 사람이 오질 않아. 비 오는 날인데. 그래서 이 운전수가 가봤대요. 가보니까 그 집이 실제 있는데 그 집에 그 아주머니의 제삿날이에요. 그날이. 그 영인을 태워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운전수가 택시 운전 집어치웠대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여기 요 아래 기념판은 뭐 산채. 지금도 그 양반인지 모르겠어요. 그 와서 가게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이 가가지고 차 한잔 먹고 그랬다고요. 실제로 뭐예요? 영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사고는 바로 뭐냐 이것이 악령의 현상입니다. 어디 길을 가다 쭉쭉 올라가죠? 그런 데는 이게 악령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상에도 그렇잖아요. 저 뒷골목은 불량배들이 모여있죠. 거기는 온갖 서울 장안, 영등포 장안, 불량배들 모이는 곳, 신촌 불량배 모이는 곳, 청량리 불량배 모이는 곳, 다 그 골목골목이 있고 술집이 있고 장소가 다 있어요. 그러듯이 이 지상에는 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악령이 그렇게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참, 굿하는 집안은요, 계속 굿해야 됩니다. 굿하는 집안은 굿 안 하면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굿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했다면 계속 해야 돼요. 또 계속 했다면 점점 큰 굿을 해야 되지, 똑같은 굿 했다가는 영인들이 회방을 놉니다. 왜? 매일 같은 거 해준다고. 그 사실 그런 거예요. 자, 세상에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지들이 수첩이 있어요. 그 수첩에는 뭐가 이렇게 줄 알아요? 날짜마다. 누구네 집은 생일날이 언제고 잔칫날이 언제고 또 거긴 딱 소문났어요. 거지 세계 어느 집은 잘 준다. 어느 집에 가면 잘 얻어먹는다. 그래서 그 집 잔치는요. 온 대한민국 전체 거지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들에게도 소문이 나 있습니다. 누구네 집은 굿 잘하는 집. 잘 주는 집이다가 대접 잘하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굿하는 집은 계속 악령이 더 모이게 돼 있어요. 더 모이니 똑같이 차려놨다간 왔던 영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소문 듣고 왔더니 이게 형편없구나 말이에요. 그게 이 지상일하고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이 사고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범죄입니다. 죄질 때 마음은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뭐가 쓰였어요. 쓰였어. 김대두가 17명 때려 죽인 거, 그 자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지르는 아주 강도범, 아주 특별 사범. 그건 뭐예요? 절대 자기 마음이 아니라 악령이 쓰여서. 자, 그럼 이와 같이 악령이 이와 같은 역사를 하게 되면 지상인은 손해를 봐요? 손해를 안 봐요? 손해를 보죠. 그런데 왜 이것이 협조가 되고 부활의 조건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영인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지상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누가 대신하느냐? 악령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할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고재봉 사건 잘 아시죠? 고재봉이 본래 죽이려고 했던 소령이 김소령이에요? 무슨 이소령이 박소령이에요? 본래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죠? 예? 그 사람이 사는 줄 알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 전날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다시 전입해 들어온 사람이 죽었어. 고재봉이 본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인사이동 하루, 그날 인사이동 돼와가지고 첫날 자다가 당한 거예요. 일가족이. 그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자리에서 살았죠? 그 전에 부대장은? 그렇죠? 그 조상을 보면 반드시 죽을 자리에서 살려준 공을 세운 조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가 희생을 각오하고 죽을 자리에서 살려준 공을 세운 조상이 있으면 그 후손은 죽을 자리에서 3번은 사는 거예요. 3번은 사는 거예요. 나라에도 무슨 뭐 을지 무슨 무공훈장 무슨 무공훈장 태극 무공훈장 하게 되면 살려주지요. 사형당할 사형수를 살려줘야 안 살려줘요? 살려주지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상이 그와 같은 공을 세우면 후손은 그와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 전부가 뭐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다 팔자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상 당하고 질병 당하고 하는 것도 다 우연이 아니에요. 다. 그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상이 솔밭에 들어야 돼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나는 뭐에 나다? 이거 나다. 나다. 여기 나다 그러면 뭐예요? 후손인 동시에 나는 또 뭐가 돼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 나는 또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생의 모든 행동은 행적은 전부 그것이 없어지고 지나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전부 어디에 남아요? 후손에게 열매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 모르게 죄 짓는 것은 후손이 벌받고 남이 모르게 선행한 것은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조상이 좋아야 후손이 복 받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절대 공은 공으로 가고 죄는 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죄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한마디로 목적이 뭐예요? 죄 짓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가리키고 인도하는 목적이 종교의 목적이에요.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가 죄 짓고 남 모르면 되는 줄 알고 남 눈에 안 띄면 되는 건 줄 알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활에 관한 문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